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큰 범죄의 배경은 지도자 모세의 부재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요구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배경 속에서 당시 모세의 역할 대행을 하고 있었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금 귀고리 이것을 싹 걷어서 그것을 모아 녹여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그 장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4절. 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쾌락에 취해서 흥청망청 떠들면서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느냐?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냐면 그들을 뭐 하겠다고 했죠, 방금? 진멸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은 모세 너 한 명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 이 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범죄의 원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일까요? 40일이에요. 그런데 그 40일을 못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악한 일을 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처럼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 우상숭배 죄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더 큰 만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일수록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다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초조해지고 조급해져서 마귀가 제시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블레셋과의 전쟁 때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요. 그때도 기다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 제사를 드려줄 영적 지도자를 기다렸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막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자 이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크게 책망했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촛대를 옮기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면 오래 기다릴 수 없고, 단순히 오래 못 기다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오래 기다리지 못함은 반드시 큰 실수나 범죄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약속의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 10년을 기다려도 그 아들이 생기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원하던 응답을 빨리 받게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파탄 직전까지 갑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이 그때부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큰 부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그 기도하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그 기도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또 인내하는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힘든 것 두 가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문제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기다림의 문제에서 숱하게 넘어졌어요. 연애하는 청년들이 그 결혼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것도 기다림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쌓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이 짝꿍을 만났으면 이제 결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속도 위반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수를 직접 지금 심판하려고 하다가 폭행죄,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시기를.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내가 지금 당장 손봐 주려고 하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집이나 좋은 차나 명품을 최대한 빨리 갖고 싶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출과 할부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짓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속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할부, 대출, 패스트푸드, 로켓 배송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먹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딱 좋거든요. 할부를 쓰고 대출을 받으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거든요. 당장 계약할 수 있거든요.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패스트푸드, 슬로우푸드는 답답해서 기다리다가 암세포 생길 것 같으니까 그 패스트푸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전부 오랜 시간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도 당신이 원하는 때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 때가 참에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 대기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20살 이상의 성인이 되자마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성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또 기다리셨어요. 30살 때까지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준비하시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셨고, 31살부터 33살 때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얼마든지 무덤에서 하루만이 뭐예요? 단 1분만 해도 부활하셔서 나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자 하신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며 뭐하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언약의 성취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조급해하면서 감정적으로 서둘러 결정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3일 지나면 드디어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돼요. 연말이 되면 힘든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연말이 되면 갑자기 더 우울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올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올해도 또 지나가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을 또 응답받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 연말이 되면 우울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금 뭔가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결국 나중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춰질 때 보면 이 안에도 틀림없이 응답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길어지는 안에 틀림없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기는 이 연말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두 번째 원인, 첫 번째가 기다리지 못했다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유무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걸 좀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삐딱하게 표현하자면 잔소리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잔소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죄악의 본성이 그래요. 잔소리를 싫어해요. 잔소리 듣기를. 근데 하나님은 삐딱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잔소리 또 잔소리. 큐티는 결국은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도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근데 우상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잔소리가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매력적일까요? 우상이 매력적이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무슨 짓을 하든 우상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 인정해 줍니다.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 죄악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늘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아무 말이 없는 우상은 편한 존재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우상인 것입니다. 왜냐? 어떤 경우에도 지적과 책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 못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대로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맞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절. 자,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예. 사실 이 우리를 이 블랭크 괄호로 쳐놓고 이 자리에 우리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8절 볼까요? 8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시는 대목이죠.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지를 알기 위해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맞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와 또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이런 사안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묻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소원, 자기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거 도와달라는 것이죠. 말씀은 잘 붙잡지 않아요. 항상 자기 계획, 자기 소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묻기도 싫고 물어봐야 느낌상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 아예 물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아멘 하고 기도 바로 끊어버리죠. 이상한 감동이 오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기가 딱 좋습니다. 자기가 구했던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때가 있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스타일이 있지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래서 성육신의 순종을 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성도들이 시험 많이 들잖아요. 그 모든 시험과 죄악의 이면에는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올 봄에 아마 여러분 생각도 이제 잘 안 나실 거예요. 올 봄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늘씨앗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생각나세요? 네, 특송. 지금까지 제가 14년 역사에 작년까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 때, 특세 때 특송을 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몰라서 안 시켰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스타일 자체가 새벽 기도 때 특송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 봄에 제가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 때 구역별로 나와서 조별로 나와서 우리 특송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특세를 앞두고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제 마음속에, 제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제 스스로 만들어낸 감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새벽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했던 특송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특송을 제가 하자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영하고 기뻐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또 한쪽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번 우리 손 들어 볼까요? 네. 마음속으로 목사님 드디어 특송을 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도,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마음속 한쪽에서는 왜 새벽에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오셔서 귀찮게 번거롭게 이런 것을 시키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내가 특송을 이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새벽 특송이 별로 좋지 않겠다. 그렇게 반대한다면 아름다운 반대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자기 입장에서 싫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일부 성도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래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 봄의 특송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제 앞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둘이 몇 명이서 이렇게 몇 명의 성도와 제가 같이 있는데 한 성도가, 남자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 특송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서 새벽에 자꾸 이렇게 더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나와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말이라도 다음 날 목사님 말씀이 기대가 돼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별로 못하는 성도죠. 말이라도.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구역별로 조별로 찬양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들어도 제 설교보다 찬양이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외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이 관철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거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죠? 그 모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세 번째 원인은 모세 대행 역할을 했던 지도자 아론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시내산 광장에 모여서 지금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10월 27일 여기 시청 광장에 나갔을 때 1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시청 앞 광장만이 아니라 저 서울역 앞에 뭐 저기 여의도에 다 해서 1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은 결정해야 됐어요. 저는 우상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아론은 군중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론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텐데 지금 이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가는 자신이 위태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해준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여론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때 그때부터 나라도 교회도 급속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도 어느 쪽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표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인가,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국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3파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들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3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히브리 3파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3파의 집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다 죽어야지 성도들 비유맞히는 그런 목회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육체의 목숨밖에는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요, 믿음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큰 만큼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곳곳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지도자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목사님 목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후디언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실 어떻게 보자면 목은 좀 컬컬해도 괜찮아요. 목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성도들의 그런 어떤 여론, 성도들의 인기를 더 구하는 목사가 되는 순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순간, 그런 목사가 되는 순간 하늘씨앗교회 하나님의 영광은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항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들이 이 시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드리르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기 원합니다.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드리르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